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시편 산책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니 주의 얼굴을 가려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신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제목을 보면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주전 165년 정도의 수전절에 이 시편에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티토코 에피파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문구가 표제에 삽입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 속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나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감사시와 시편 30편 사이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시작해서 같은 결심으로 12절에 끝납니다. 마지막 절에는 영영이 레올람이라고 하는 영영이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감사의 지속성이 계속됩니다. 중간 부분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도 자기의 신들을 높여요. 근데 그들의 신을 높이는 방법은 신상을 크게 만들고 자기들의 신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꾸밉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만주백관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문화권에서 보면 어디 가든지 불상과 신상들을 볼 수 있어요. 신상이 커야 신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 신전이 크고 화려해야 신도 기뻐하고 신도 위대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나 또 일반적인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아주 엄청나게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놓고 교회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고 교인도 많고 헌금이 많아야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 당신의 구원 역사, 당신의 사랑, 자비 이런 것으로 이미 높아진 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한국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나를 깊은 물에서 깊은 시면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다.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퍼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그 깊은 곳에 구덩이에 빠지지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들이 야 이제 다윗이 이제 곧 죽겠네. 깨소금 맛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병을 치료해줬다. 라파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3절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굉장한 중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성도들, 여기 보면 그 하시드라고 하는 그 주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 헌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인데요. 하세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맛본 사람들과 하나님께 헌신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전통파 중에서도 기도와 경건을 중요시하는 그룹을 하시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주를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5절에도 역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프면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그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은총은 한없이 영원하다는 거죠. 밤에는 우리가 고통 속에 울부짖어도 새벽이 되면 동이 딱 트기 시작하면 기쁨으로 소리치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세벨과 함께 온 땅을 바알 숭배로 가득하게 했던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놀라서 베옷을 입고 걸음도 조심스럽게 걷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거두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합니다.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자, 그리고 6절로 가면 자기가 어려움에서 회복했던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의 오래된 잘못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수렁에 빠지기 전 그는 정말 안정감 속에서 거짓된 안정감 속에 속고 있었습니다. 6절은 보니까 자기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는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산성을 굳게 세우셨다.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시편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되도록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야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무뎌지고 교만이 싹트고 몹쓸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건강하고 소위 잘 나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누가 나를 건드려? 라고 하는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뀝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8장 12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고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산 정상에 갈 때까지는 조심해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서 산을 오르죠. 등산할 때는. 그러나 하산할 때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제 다 끝났다, 마음이 편안해서 잘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탁 돌리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러자 자신의 삶에 근심이 빠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축도할 때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딱 돌리시고 가려버리시면 우리 삶에 곧장 어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찬양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선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덕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교만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고정된 기도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구약의 죽음관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인생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절, 시편 150편을 마감하면서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활하는 것을 믿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는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복음성으로도 불러줬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몸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애통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축제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것이에요. 애통할 때 입었던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축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을 통째로 바꿔놓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억눌렸던 삶의 그 죄의 무거운 사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그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베풀으신 주의 은혜, 회복, 구원을 생각하면서 소리쳐 찬양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앞에 오라고 하는 정말 감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형통할 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리더들이 교만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하는 걸 보고 내가 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를 짐승같이 7년 동안 이슬을 받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리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갖다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달아봐서 네가 가볍다 그리고 그날로 죽습니다. 사울 왕 역사상 10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자 충이 먹어 그냥 그 자리에 죽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3절 얘기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겸손을 통해 은혜를 받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자들에게 겸손하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이 살 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의 원천은 하나님과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수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도로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른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주의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잘 될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요. 곤고할 때, 악할 때는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라아라고 해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삶에 악한 일이 생길 때 멈추고 자신을 살펴보고 내면을 살펴보고 주위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내면에 죄가 있는지, 원수의 공격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보라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이런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부터 공격인지, 내 삶에 죄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있는지 각각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7장 14절에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80%가 잘 견뎌요. 힘들면 기도하지만 형통하면 두세 사람도 100명 중에 두세 사람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형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그 잘난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그 학위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서 죽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 감사하고 찬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또 사고와 질병과 모든 어려움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위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